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가끔 설교를 채플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진학한 지 목회를 하고서 성역 30주년이 되었습니다. 40년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오랜 세월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83년도에 신학교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전사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39년째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39년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건강한 성도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십니까? 그럼 반드시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첫째로 내가 예수 십자가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양육받고 자라서 신앙의 성숙을 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튼실하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국에 7만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허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시험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 교회를 구성하는 중추 요원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이 모두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탄탄하게 제자 훈련 받고 양육된 백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튼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아주 중요해요. 이 두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도 미혹받기 쉽고 개인도 미혹받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야고보 선생이 도왔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성도들 중에서 전교회적으로 미혹받고 진리를 떠나서 흔들흔들했던 성도들,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미혹받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속아서 길을 잃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숲속에 가서 나침반도 없이 거대한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헤매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미혹받는 인생입니다. 자, 미혹받는 인생이 갖는 첫 번째 특징, 반드시 진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심령이 양육되어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쉽게 미혹받아요. 흔들려요. 진리에서 떠나요.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나무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가지가 튼실하려면, 건강하려면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야죠. 이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서 자양분을 빨아 올려서 힘차게 위로 뿜어 올려줘야, 양육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듯이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 올려야 이파리가 맺고 나무가 자라고 무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뽑혀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양분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신앙에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신앙의 파멸을 가져온 자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신천지 이단은 2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기존교회 성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가 허약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허약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가지 아니했으면 지극히 초보적인 성경 해석에서 그르치고 있는
신천지 이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는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받으면 첫 번째 특징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진리에서 떠납니다. 성경 66권은 명백하게 진리의 세계관을 5가지로 보여줘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최고의 지성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분이 태양과 지구를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이 땅의 동식물의 생명체를 만드셨고 그분이 디자인을 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인체의 신비함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자동 호흡을 쉬고 심장이 움직이고 우리가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이 인체의 신비함은 결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말합니다. 우연히 먼지가 아메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우연히 아메바가 원숭이까지 되었다고 말하고 우연히 아메바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최근에 생물학자들이, 전통의 생물학자들이 원숭이의 DNA는 수십만 명이 지나도 원숭이의 DNA지 인간 DNA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별로 창조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자들의 증언이에요. 돌아가신 CC의 창설자 김중근 목사님은 이 우연의 일치의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젯밤 중국에서 황사가 엄청나게 몰아쳐가지고 이 건물의 틈새기를 통해서 쇳덩이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정확하게 시계가 움직이게끔 저절로 저거들이 모이고 뭉쳐서 아침에 와봤더니 시계가 돌아가더라. 이게 그 시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또라이, 진화론은 또라이예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젯밤 중국의 황사가 몰려와가지고 이 황사 안에 담겨있는 쇠들은 쇠대로 모이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모이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로 모여가지고 아침에 눈 떠봤더니 거대한 63빌딩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확률보다 먼지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 될 확률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도 대단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 불가능한 믿음이야. 차라리 최고의 지성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기가 쉽잖아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함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배신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와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종말을 고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역사는 마감하는 세계관. 이것이 진리의 세계관입니다. 최근 프란시스 교황은 미사 중에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교황이. 신분이 어떤 자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구원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신앙의 부패요 신앙의 미혹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부러지듯이 신앙의 파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패했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말합니다. 확실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교주 이만희가 구세주다, 확실한 이단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명백한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혹받는 자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이단의 교주를 주인으로 압니다. 자기 생각의 판단에 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지어서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 인간만이 동물과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하시고 그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여기저기 횡행하는 동생아자들이 있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도록 만든 이 원리를 반영하는 것은 창조주의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신약시대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자들이 순리대로 남성과 결혼해서 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쓸 때, 여성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 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대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와 사는 것을 결혼생활하는 것을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행동 자체는 성경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확실하게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7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상당한 보응을, 상당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 성경은 말씀해요.
자, 미혹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 진리를 떠난 거죠. 미혹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 판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모든 역사와 인간 행위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부터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영국 런던 매독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부터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론 박사는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겪는 정신적 착란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24년 짧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계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1년에 파트너를 20명 이상 바꿔간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은 10년 이상 동성애 생활을 할 경우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자살의식이 높아지고 학문 관략권이 무너져서 지저귀를 차고 사는 비참한 삶을 인생 후반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의학적 기본 지식, 통계 자료를 발표할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하여 1985년도 한국에 HIV 환자가 1명, 2000년도 200명, 15년 전에 2015년도 1200명, 2016년도 총 환자가 14,000명인데 그들을 여러분이 낸 모든 의료보험으로 천액 수백억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2000년도에서 2016년까지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줄었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16년 동안에 5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가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어디에도 보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여기서 나갈 때 집으로 못 가요.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자들은 이미 상당한 심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흡입하는 자는 마약을 흡입으로 하면 몸이 망가져 가지요. 담배를 피셔도 60이 넘으시면 폐가 약해지고 이 담배 안에는 수천 가지 유해 물질들이 온몸을 수색해 가지고 허약하게 만들어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 연세에 피시면, 두갑을 피시면 폐가 반드시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그렇고요. 동성연애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성경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명칭이 잘못되었어요. 동성애자 우대법이에요. 우리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 담배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인권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약 하시는 분들, 마약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이 시민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합니다. 동일하게 동성애자들도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기본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로 인해서 마약 흡입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명백한 성경적 세계관에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미혹하고 이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단의 교주가 주인이다.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이다. 너가 모든 것을 판단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미혹에서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아서게 할 때에 그 돌아선 인생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주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은 형사 범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미혹된 길에 빠진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흘러간 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을 양성하는 전권 대사로서의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사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두 번째로 한 영혼이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때 오늘 20절 말씀 하반절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인생 생애 중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잃은 양의 비유. 한 목동이 100마리의 양떼를 낮에 푸른 초장에 실한 이 풀을 먹도록 풀어놨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양떼를 다 풀러서 우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결코 그냥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냐로 나갑니다. 골짜기로 나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헤매고 찾습니다. 산 언덕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했을 때, 자정이 다 되었을 때 그 양을 들쳐업고 내려와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한 여인이 집안에서 값비싼 100만 원짜리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때 찾고 찾지 않겠느냐?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전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쁨의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 그가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를 열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회적으로 전 인생의 죄를 사함 받아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고질적인 죄, 습관적인 죄, 각질같이 들러붙은 죄, 악독한 성품, 포악한 성품, 그 거친 형상은 즉각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덕지덕지 온몸에 끼어있던 죄악의 떼꾸정물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돌아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진리로 돌아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교회에서 아름답게 자라간 이 성숙한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앞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권사님 같이 흠모할 아름다운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1900년도 초기에 지어진 아주 유명한 교회가 전라북도 금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남녀 유별이라 기역자로 남성은 오른쪽에서 예배드리고 여성은 왼쪽에서 예배드리고 그 중앙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남자가 여자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금산에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전주 서문박에 선교사촌을 세우고 당시 테이트 선교사는 이 호남권 일대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이 정읍을 가려면, 고창을 가려면, 광주를 가려면 반드시 금산, 원평을 지나야 됐습니다. 전주에서 제가 살았던 이 평면을 갈래도 그 금산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곳에 유명한 부자 조덕삼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영 씨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논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기 논밭을 보고 다니려고 해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컸든지 말 타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말이 있으면 마방이 있고 마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년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몸종을 사봤습니다. 마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산 어르신이 아들을 천자문을 가르치고 사서상경을 가르치는데 어깨너머로 마부가 몸종이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배우려면 올라와서 같이 배워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테이트 선교사가 오다 가다 들리면서 이 조덕삼 어르신과 유교를 논하고 기독교를 논하다가 드디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이 복음을 듣고 이자익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어르신이 땅을 내놓고 거금을 헌금해서 이 기역자 금산교회를 봉헌을 했는데 아름답게 교회가 자라가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 1908년도 이제 조직계로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조덕삼 어르신 장로 탈락, 미달이 됐고 머슴 이자익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혁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 연동교회에서 몸종들이었던 하층계급이었던 백정과 갑바치 천민 중에서 장로가 당선되었을 때 양반 전체가 교회를 빠져나와가지고 안동교회를 설립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굉장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어르신이 한 말씀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인격이 출중하고 신앙이 훌륭합니다. 저도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섬기며 열심히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장례의 팔수각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2년 후 조덕삼 어르신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집안에서는 이자익은 몸종이요. 교회 가면 이자익 장로님은 섬겨야 되고, 이것을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수행을 했고, 어르신이 장로가 되었을 때 이자익 장로의 인격과 학식을 알고 그 설교적 능력을 알고 평양 신학교를 권면을 해서 학비와 생활비 전체를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마쳤을 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3.1운동 때 열심히 3.1운동 앞장서서 뒷받침하다가 결국 그의 세상을 뜹니다. 이자익 목사는 목을 놓아 울고 평생 은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계명을 거부하고 농촌 목회에 전념하다가 해방되지요. 그리고 워낙
신학 인격이 출중한지라 장로교 총회장을 3번, 유일하게 3번을 역임을 했고, 광복 후 이승만 정권 당시 장관의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농촌 목회에 전념하겠노라 마지막까지 전선하며 목회를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의 성숙을 기하면 인격관계의 만남이, 형님과 동생의 만남이,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그 신앙인격의 아름다움으로, 신앙인격의 영광스러움으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1년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처월장 신앙이 자라가서 영광스러운 신앙 인격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주께 드리며 교제하는 축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